온 산이 푸르름을 자랑하는 실록의 계절 6월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생각하는 호국 보훈의 달이기도 합니다. 6월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고 코로나 시대를 하루속히 종속해 주시는 주님의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2월의 첫 귀한 예배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766장 부르시겠습니다. 신앙선포 교동문 82번 빌립보서 2장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82번입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찬송가 723장 부르시겠습니다. 강물같이 흘러가는 예수 사랑이로다 무한하며 풍성하여 영원토록 흐르네. 무한 사랑 내가 의지합니다. 무한 사랑 내가 의지합니다. 십자가의 크신 사랑 천사도 못 깨달아. 그 사랑이 무한하여 모든 사람 받겠네. 구세주여 구세주여 속죄함을 합니다. 구세주여 구세주여 속죄함을 합니다. 전에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는 사랑은 아낌없이 풍성하게 베푸신 사랑일세. 사랑 샘물 구주 보혈이로다. 사랑 샘물 구주 보혈이로다. 내가 매일 사슬 끊고 주를 따라가오니 영원토록 주를 위해 봉사하게 하소서. 예수 사랑 더욱 많이 주소서. 예수 사랑 더욱 많이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8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어느덧 6월을 맞이했습니다. 6월은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다윗은 삶의 어려움에 지쳤을 때 내게 은혜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감사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의지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찾았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찾아와 주셨고 그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신명기 8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라, 이런 주제로 우리의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잊고 사는 것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 왜 잊고 살을까요? 그것은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고 또 신경을 쓰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이든지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갖게 되면은 그것은 결코 잊지를 아니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인 괴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젊어서는 흥미가 산만한 탓으로 곧잘 잃어버리고 나이를 먹으면 흥미가 없어지는 탓으로 곧잘 잃어버린다. 이와 같이 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너무나 바쁘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사람을 잊고 살 때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8절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고향으로 돌아가던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된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죠. 그런데 저들이 유월절 예배를 드리고 예루살렘에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을 때에 저들은 많은 군중들과 무리들과 함께 끼어서 고향을 향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룻길을 지났는데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가 그들과 동행 중인 줄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여기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지금 주님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일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막연한 축축으로 주님이 동행하시겠지. 주님이 함께 하시니 이와 같은 일들은 괜찮겠지. 자신의 태만 때문에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아갈 그와 같은 일들이 있다면 이것은 큰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룻길을 가다가 저들과 동행하는 줄을 알았지만 예수님을 찾지 못했던, 동행할 줄 알았던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그들은 친족과 아는 사람 중에서 예수님을 찾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언제 어디서 예수를 잃어버렸는지를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건성으로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마찬가지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되죠.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다가 예수를 잃어버렸는지도 알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빨리 방향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고 방법을 바꿔서 지난날에 우리의 미련을 다 떨쳐버리고 잃었던 것을, 잊고 있었던 것을 다시금 찾아야 될 줄로 압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과연 예수를 어디에서 찾았을까요? 자기의 친족에게 물어보았지만은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는 사람에게도 물어보았지만은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주변에 함께했던 사람들에게도 물어보았지만은 예수를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49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이 예수님이 계셨다. 49절에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내 아버지의 집이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죠. 마리아와 요셉은 잃어버린 예수, 찾아 헤매이던 예수, 친족과 아는 사람과 주변 사람들 속에서 찾지를 못했던 그 예수를 성전에서 찾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사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친구 때문에, 쾌락 때문에, 코로나 시대 때문에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잃어버린 사실을 알면서도 방관하고 찾지 아니하고 찾으려는 방법도 해결하고자 하는 모습도 우리에게는 너무나 부족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 있는 말씀에는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은 99마리를 들에 두고 이런 것을 찾도록 찾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99마리도 중요하지만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그 주인에게는 얼마나 소중한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에는 또 어떤 여인이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이 여자는 10드라크마가 있는데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이와 같이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잊고 있는, 잃어버리고 있었다면 그 예수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찾고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는지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잃어버린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길을 잃어버린 사람, 돈을 잃어버린 사람, 재산을 잃어버린 사람,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 친구를 잃어버린 사람, 권력을 잃어버린 사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지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참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을 잊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돈이나 재물이나 건강이나 친구나 권력은 혹 잊고 있고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이보다 더 큰 것, 예수를 잃어버리고 예수를 잊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나에게 가장 큰 손해가 아닌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철학자가 대낮에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두리번 찾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묻습니다. 이 대낮에 환한데 촛불을 들고 무엇을 찾고 있느냐고. 그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길을 잃은 사람에게 길을 찾아주려고 촛불을 켜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잃어버린 것들을 찾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은 오늘 우리도 성령의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잊고 있고 잃어버리고 있는 예수님을 혹 찾지를 못하고 있다면은 한 마리의 양과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쓰는 것과 같이, 들을 헤매면서 그 양을 찾는 것과 같이 코로나 시대에 혹 주님을 잊고 있다면은, 아니 잃어버리고 있다면은 잊고 있고 잃어버린 그 주님을 여러분 다시 한번 찾을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길을 잃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올바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걸어가지를 못합니다. 천국에 가는 길을 잃어버린 사람도, 진리의 길을 잃어버린 사람도, 사랑의 길을 잃어버린 사람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효도의 길도 잃어버린 사람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나 자신에게, 아니 하나님께 이와 같은 질문도 던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손재주가 있어서 내 손으로 벌어서 내 마음대로 쓰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무엇이 있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망각이요 착각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라.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잊고 있었습니까?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셨다고 그랬습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떠한 것일까요? 그곳에는 자유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수 없는 그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저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은 것이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잃었던 자유를 다시금 되찾게 해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은 저들을 안겨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에 있었을 때에 잃어버렸던 그 자유를 되찾게 해준 것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해방의 자유의 기쁨을 준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나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죄악에서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단의 세력 속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그 은혜를 입고 산다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될 줄로 생각합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과 4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을 인하여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 주셨던 것을 결코 너희는 잊지 말고 너희 후손 대대로 이것을 지키고 기념하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갔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저들은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아무리 흉년이 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신뢰하고 의리하고 믿었다면은 야곱은 그의 자녀들을 애굽으로 보내지 아니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기적적으로 이끌어 주셨고 앞에 홍해를 갈라서 육지와 같이 걷게 해주셨고 그리고 광야 사막에서는 하나님은 만나를 주셨고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저들을 지켜주셨고 그 만나도 40년 동안 해지 않도록 저들의 건강을 지켜주셨던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러한 지난날의 은혜를 저들이 기억하고 생각만 하였다면 흉년이 왔어도 애굽으로 내려가지 아니했을 겁니다. 그러나 저들은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해주신 것을 잊고 있었기에, 아니 잃어버리고 있었기에 양식,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야곱은 자녀들을 애굽으로 내려 보냈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의 자녀가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세상으로 내려가는 것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 있는 말씀처럼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입어야 될 것, 먹어야 될 것, 마셔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분명히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된다면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어려움 속에 빠지도록 방치하지는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와 같이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단에게 빼앗기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코로나 시대라고 하지만은 세계의 경제, 한국의 경제가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지금 돌보고 계신가? 하나님은 내 사업과 직장과 내 삶의 현장 위에 내 손끝에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지금도 나에게 안겨주시는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잊고 살아가면은 아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저들을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고 있다는 것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오늘 15절에 있는 말씀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였으며 또 너희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다 이와 같이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광야에 불뱀이 있습니다. 전갈이 있습니다. 물이 없는 간조한 땅, 어떠한 것도 심어도 습기가 없기에 살아갈 수 없는 그와 같은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나를 주시고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몸을 씻을 수 있도록 굳은 반석을 쳐서 저들에게 물을 내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 만나는 이 굳은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신 것은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이 만나를 광야에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주셨다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물을 주셨고 만나를 주셨고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저들을 철저하게 지켜 보호해 주셨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앞에는 홍해에 바다라가는 것이 가로막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지와 같이 건너가게 되었고 모세는 그와 같은 이제 일이 있기 전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너희가 다시 보지 못하리라. 그리고 우리의 뒤에서 쫓고 있는 저 애굽 사람들도 너희는 다시금 보지 못하리라. 어려운 고비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믿음의 소망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은 저들에게 무엇을 잊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가 지혜가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모든 재물을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서두에 제가 이 말씀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망령된 생각이라 이와 같이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면, 지혜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지 않았다면 내 손에 어떠한 재물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는 내 열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너희에게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이루기까지 하나님의 축복은 떠나지 아니할 거고, 하나님은 여러분은 결코 잊지 아니할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내 손에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하고 하나님을 잊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나가는 겁니다. 또 본문에 그랬습니다. 너희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지 못하고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할 때에는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이 다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을 지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죄악의 세상에 있던 우리를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죄에서 해방을 얻게 주셨고, 자유가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안겨주셨습니다. 그것을 잊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지켜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감염에 그와 같은 고통 속에 있지만은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은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활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많은 기업이 도산을 합니다. 소상공인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의 성도들도 물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업도 직장도 우리의 삶의 현장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넉넉하고 풍족하고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의 가족이 살 수 있는 재물의 은혜와 복을 안겨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옛날에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6.25를 잊지 말자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시대에는 과연 6.25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잊고 있는 것, 잃어버리고 있는 것을 다시금 찾으라고 권면하고 권고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외면하지 마시고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의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아름답게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호국 봉헌의 달 6월을 맞이해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잊지 말아야 될 것을 기억하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잊고 있고 또 잃어버리고 있었다면은 빨리 아버지 하나님 그 잃어버린 것을 찾게 해주시고 방향을 설정하게 해주시고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코로나 시대에 너무나 바쁘고 힘들게 저희들 살아가고 있지만 결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잊지 않고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께 더 믿음으로 가까이 달려나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6월도 하나님의 은총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고세군 마포교회와 온 성도들에게 늘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